어, 우리 늘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께 관계에 있어야 되고 늘 여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이 가치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확인된다는 말은 오늘 또 구원의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는 오늘이거든요. 이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월요일에 전도학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구원받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신분과 완전한 축복의 모든 시작이 뭐냐? 구원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이 구원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면서 그때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왜? 죽어 있는 상태니까요.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죠. 악한 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악한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뭐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 예, 거기서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루가 이 세 가지가 늘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가든 이 구원의 신분과 이 구원받은 자에 있는 권세, 구원받는 순간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393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내 속에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인 안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뭐가 가장 어렵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뛰어넘지는 못한다니까요. 자꾸 과거에요 여러분 발목 잡혀요.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의 비밀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치유가 있고 이 속에요 모든 힘의 근원이 다 나오는 거라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모든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이 구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믿음의 선물이거든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잘 깨지는 존재잖아요. 질그릇 같은데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겨있냐가 다르다 그랬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우겨삼을 당해도 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괜찮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그랬잖아요. 아무 배경 없어도 내 삶의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냐? 영적 망대. 이게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393이 실제로 내게 구원받는 순간에 임해 있거든요. 이걸 은혜로 누리는 이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져 있다. 이 망대를 우리 속에 세우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속에 이 망대가 안 세워졌다는 말은 다른 것으로 망대가 세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단이 주는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능력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무능하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무응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것으로 우리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산제사 영적 예배다 이랬죠. 두 번째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오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누릴 때에 실제로 우리 속에 393의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393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393의 축복이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도해놓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음 좀 잘 몰라도요,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응답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요, 기도는 모든 393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39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장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뭐지요? 보좌의 축복이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고 237 살리는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의 에덴의 축복이, 에덴이 막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정복당하지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죠. 393의 축복이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내 속에 확인되어지고, 오늘도 이게 내 속에 누려지고, 오늘도 내가 이 비밀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망대를 세울 때에 어떻게 되죠? 내 삶에 7가지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미래의 후대를 살릴 망대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한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요, 우리 형제들과 우리 랩런트, 사랑부 랩런트들을 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하루는 제가 우리 형제들을 놓고 집중하는, 뭐 항상 해야 되겠지만 수요일 날은 제가 형제들을 놓고 집중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날로 제가, 왜냐 매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매일 한다 하지만 사실 매일 못하니까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좀 집중해서 우리 형제들을 놓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제가 다 잘 되고 있으면 이 말 안 할 텐데 안 되니까 하루만이라도 내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보좌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알면 393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나와 교회와 내 업이 전무후무해지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은 불쌍한 인생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내 인생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실제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한다, 우리가 393 기도한다, 서밋타임을 가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장 잘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망대를 세우니까요, 형들이 어떤 핍박을 해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망대죠. 아니 그렇게 핍박받고요 노력하려 왔는데도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자, 그러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뭘 하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와 방향 딱 맞추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 밥 먹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기 딱 방향 맞추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날마다, 그러면 이 393이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게 되거든요. 이 393이 전달되어질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늘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캠프 하니까 캠프 한번 하고, 또 전도 이야기 하니까 전도 한번 생각하고, 그럼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오늘이 전도와 선교에 내가 방향 딱 맞추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밥 먹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센터 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애 새끼들 키워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노예거든요. 그잖아요. 아니 그거는 기본이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아니거든요. 아니 불신자도 다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 삶을 사는 겁니다. 좀 답답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것은 그 광야길에서 머물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알고 방향 맞추고 가는 사람에게는 광야길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잖아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아니 이 비밀을 방향 맞추고 있는 애굽 보고마, 이 방향 맞추고 있는 요셉에게는 여기 가정총무가 돼가지고요 보디발한테 잘 비해가지고 조금 신분 상승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방향이 맞추지 않은 겁니다. 어느 정도 딱 방향 맞췄냐, 이게요 보디발 아내한테 좀 잘 비해가지고 조금 좀 잘 비벼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편안하게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방향이 있지 않은 거예요. 전도와 상행은 딱 방향 맞추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죠.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또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게 누명 써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는 거다 그런 거.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추는 거죠. 바울, 이게 딱 방향 맞추니까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막 역사 일어나 보면 거기 머물러 가지고 흥분해 가지고요 막 좋아가지고 막 편안하게 내가 복음 누리고, 제가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합니다. 그럼 바울이 뭐랬죠?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놓고 뭐랬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 처음부터 바울은요 여기 딱 방향 맞춘 겁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걸 보고 뭐라 하죠? 사모늘이다 그러는 거죠. 사모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학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5가지 중요한 여러분의 체험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5가지 뭐가 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이게 체험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나오고,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완전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갖고 망해 있는데 빨리 우리를 언제 해방시켜 줄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 이
체험이 날마다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한 게 아니죠. 이걸 계속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5가지 이게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변화산의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 고백해놓고요, 모세,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모세, 엘리야 이러면요 완전한 영웅 중에 영웅이잖아요. 자, 이 모세와 엘리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요, 거기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요, 또 내가요 빠지는 거예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예,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한 가지 설명인 겁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이런저런 요셉에게요 힘들어가지고 밤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런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요셉이 부모 생각하면서요 눈물 나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지만 있었다는 증거가요, 나중에 감옥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 요셉의 인생을 그 어릴 때 팔려가지고 30세 되던 가정 속에 성경은 짧게 이야기해놨잖아요. 짧게 이야기해놓은 그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딱 요약해서 말해놓은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요, 눈물 나고요, 막 한숨 나오고요, 막 괴롭고, 막 어떨 때는요 막 밤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잠이 안 오고. 제가 이번 주간에는요 한 이틀 동안요 밤에 잠을 몇 시간 못 자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왜 못 잤냐? 뭔가 내 생각에 뭐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하루는 이게 동기 모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못 잤고, 이 하루는 뭐 생각 속에 뭐가 딱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야지 이러는데요 안 자죠. 내 생각 안 해야지. 생각 계속 드는 겁니다, 이게. 나 왜 이렇지?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는 겁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요 한마디로, 아니 바울을 이랬잖아요. 나와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예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온다니까요. 그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망대를 세우냐? 이 망대를 계속 세울 때 이 체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 한 사람들이요 이 체험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죠. 그래서 이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 했으니까요 간단하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체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어떤 일들을 두고요 우리가 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40일의 축복을 우리 여러분 체험하는 거죠. 아니, 이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보좌의 축복이 없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안 데려가시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삼원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시간표가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요
해야 될, 여러분 도전해야 될 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뭘 도전하느냐?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여러분 교사 한 사람, 여러분 부모 한 사람 꼭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거 빼놓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뭐지요?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들었다 그랬죠. 요 네 가지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키가 자랐다, 육신적인 성장이죠. 지혜가 자랐다, 정서적인 사회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요, 이 예수님의 성장 원리대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키가 자랐다, 이거는요 전부 잘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요 사회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폐가 뭐지요? 제일 어려운 뭐지요? 사회적 성장이 무너진 겁니다. 그잖아요. 이 부분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죠. 조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혜는 지식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어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규칙들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내 힘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불신자가 조금 똑똑한 사람은요 이거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드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이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요 여러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또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식적인 생각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 교사들이요 인권 때문에 자기들이 도리어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인간적으로 제가 말할게요. 전교조 나쁜 것들이에요. 왜 나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인권. 자, 제가 배우의 영적인 거 빼놓고 이야기할게요. 자기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자기들이 이제 피해 보니까요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만큼 인간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으로 뭐지요? 후대와 이 미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요 완전히 종교적 같은 단체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사단이 만들어준 것에 함정 틀 올무에 갇혀갖고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우리가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이 부분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나 자신이요 여기 딱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 됩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그래서 육신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딱 되도록. 조금요 우리 자녀들이 손해본다 하더라도요 이 네 가지 성장이 잘 되어지도록.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마지막에 계속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요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두 번째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집을 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이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 1장 12절 14절 뭐지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기도하기 힘쓴 겁니다. 뭐 때문에 기도했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 딱 잡고. 그래서
내 집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전을 이야기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두고?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두고요. 237 사랑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 지금부터요, 계속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도전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치유와 서밋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이제 우리가 딱 도전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뭐지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시는데 세세무궁토록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딱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 한 사람이요, 여기 딱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한 사람이 여기 딱 도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이 앞에 걸 빼놓고 하면요,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요, 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막 이거 이야기합니다. 막 성장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죠? 때로는 나름대로 자기 종교를 가지고요, 기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하나를 딱 만들어내죠. 그게요, 전 세계 재앙을 몰고 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 놀라운 게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뭐 하죠? 여기 심부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사랑부 랩넌트에게 이 성장이 일어나도록. 이게요,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걸 딱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걸 알고 여러분 뭘 도전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우리의 집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두고 치유와 서밋을 두고 이 운동을 두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는데 세세무궁토록 있을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뭐 거대한 작품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딱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요, 우리 뭐 이번 주간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을 가장 잘 돕는 게 누가복음 2장 52절이거든요. 주로 이렇게 우리 일반 우리 랩넌트들 뭐 돌잔치나 뭐 생일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 랩넌트들에게만 이 성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에게 더욱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속도가 느릴 뿐이고 늦게라도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도록. 그렇잖아요. 이걸 악착같이 해야 된다 이 말 아닌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요, 이게요 도전되어지도록, 이 축복 속에서 이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 이때부터요 우리의 집이요 기도하는 망대가 되도록, 우리의 집을. 그래서 뭐죠? 237이 우리 속에 담겨지도록. 한 9월쯤에 이번에는 미국을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죠. 그래서 저 미국에 하나님 또 중요한 시간표가
준비된 게 있겠죠. 그걸 놓고요. 그러면 지금 홍콩 하잖아요. 그럼 이게요. 또 하면서 우리 지금 러시아 70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율리아 같이 잘 나오는 우리 랩너트 있잖아요. 이번에 같이 우리 가는데 우리 어머니 같이 참여했잖아요. 요즘 그 율리아 다락방 하는데 어머니 계속 참여하면서 러시아로 통역해줘가지고 메시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아멘. 반드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하나님 살리게 될 거거든요. 이걸 두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시는데 세세무궁토록 있을 그 응답의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생 작품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요. 완전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산제사 영적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